되길 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알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근데 의지하는데 의지할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을. 하나님이란 그 뜻은 전능자, 못하실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 절에 나갑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요. 당신만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저 무식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전능자, 절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단어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무식하다고 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이런 원어인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고 시리에 빠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고 의지했는데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냥 열심히 하면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귀로는 들었던 하나님 내가 믿는 지가 몇 년 수십 년이 되었을지라도 거기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나중에 견디다 못 견디면 시험에 들어요. 믿어봤자 다 필요 없구나. 나하고는 안 맞는다. 기독교는 안 맞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똑같이 사랑해요. 온 인류를 사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특별한 사람을 사랑해요. 따라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셨고 다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사랑하셔서 비와 공기를 해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또 너무나 고마워서 또 그에게 가까이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신뢰를 돈독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더 주의 깊게 사랑하신다 이거죠. 모든 사람은 생각하기를 첫 번째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거기만 알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과 같이 왜? 말 잘 듣고 부모를 이해하고 엉뚱한 짓 하지 않냐고 부모의 뜻을 협력하고 이런 자는 더 사랑하게 되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내가 멸시한다. 나를 사랑한 자 나도 그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들을 비출 때 야 똑같이 사랑한다고 근데 왜 그렇게 격차를 둔가 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특별한 자를 사랑한 자를 말하는데 특별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보편적인 사랑보다 특별한 사랑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만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신뢰를 쌓아가서 나는 그를 믿어 하는데 어느 날 그가 나를 더 실망시켜주며 믿은 만큼 더 크게 상처를 주고 완전히 쌓아놨던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서 믿을 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러나 어떤 이는
또 나는 그를 믿어 한데 그런 충격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힘이 없다 이거죠. 마음은 좋은데 도울 힘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앞에서는 믿고 앞에서는 저 모든 걸 위해 준 것 같은데 뒤에서는 그렇지 않고 의식하면서 바로 포장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방백들아, 너희 왕들아, 너희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겸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왕들을 신뢰하지 마라. 방백을 신뢰하지 마라. 오직 의지하고 신뢰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지하지 않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미 선포하고 일러주셨듯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만들어 놓은 남자에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네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리라고 바로 가정을 꾸려주셨다 이거예요. 이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정말 도움이 되는데 어느 한계점이 있다 이거예요. 한계점. 왜 그러냐?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 의지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안 되더라 이거죠. 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빨리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의지할 대상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어딘가 있을 거야. 죽어란 법은 없어.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막 이겨냅니다. 의지는 대단하고 존경할 만하지만은 분별을 잘해야만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 하고 이건 우리의 손에서 안 된다 해서 빨리 내려놓을 때 마음도 편안하고 다른 대책을 세운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바로 그 부분이 있고 바로 내가 해낼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또 사람들이 더불어서 나 혼자는 못하지만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고 아무리 인간이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빨리 진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유엔 기관을 통해서 모두 이를 평화해서 평화를 더 협력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 유익하고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다 무릎을 꿇고 키스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로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떤 평화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가정의 평화 같고 민족의 평화 같고 개인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되지만 예수 밖에서는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은 일시적인 면에서는 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쯤 자동차 관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녹이 슬어서 거기에 스프레이해서 녹을 없애서 야 이제 보기 좋다 하는데 얼마 지나다가 다시 녹이 올라옵니다. 속에서 스며 나온다 이게. 그것을 다니다 보면 그런 차들을 많이 쓸 때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해서 다 깎아내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문가가 이건 안 됩니다 하더라 이거죠. 왜? 해달라면 해주겠습니다. 그래 1년 안에 다시 또 돌아본다. 몇십만 원 들여서 100여만 원 들여서 하더라도 안 되니까
철판을 끊어내고 거기서 익고 해서 그 썩지 않은 그곳에 해야지 썩은 상태 뿌려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어떤 율례를 지키고 우리가 질서 도덕을 율례를 지어 그렇게 율례를 지켜서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근본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닌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때 거기에 주님이 주관하신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린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정말로 죽어도 후환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하다고 한 것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관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너 바로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4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그 조곡물인데 수곡물인데 거기에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 눈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콧구멍이 있더라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8절에 우상을 의지한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신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에 우리 가정에 행복을 준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메기를 올리고 복을 주세요 하고 빌고 무릎 꿇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의지해야 할 대상입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요. 우리는 편의상 9절에서 13절까지 읽었지만은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냐 이걸 일러주시고 있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만든 어떤 조각물에 불과한 거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조각물을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복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똑같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지를 했는데 의지한 자가 말을 합니까? 걸어다닙니까? 손으로 무엇을 움직입니까? 냄새를 맡아서 어떤 무엇이다 라고 일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누구라 하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의지하라고 하는 그 문구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이 나오는데 모두 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유형이 달라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바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민족의 나라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은 그 중에서 또 택한 그 가문이 있는데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적용시켜서 말씀 비춰보면 우리는 믿는 자들을 여기서 아론의 집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봐야만 됩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개개인마다 바로 의지하라 이게요. 개인도 의지하고 가정도 의지하고 민족도 의지해서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고 시편 기자는 고의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바로 무슨 이름으로 주냐? 표로 주었습니다. 표로. 그렇기 때문에 자존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내기하자 했을 때 바알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복준자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정말 그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신 자가 하나님이냐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 하나님이냐 내기하라 라고 해서 승부를 가리자 이걸 일러주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곳도 많고 또 내가 의지하지 않다가도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나 당신밖에 의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할 때 저분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그거를 의지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다 줄을 쳐놓고 이 범위 안에서도 하면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경계선을 넘어서 쓰는 내용이라 이것은 인간이 거기 서로 협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그 인간이 도와주는 영역이 아니다. 이걸 알 때는 빨리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안 된 건 안 된 것이다 이게요. 안 되는데 된다고 하면서 죽으란 법이 없다. 다 하면 된다 하면서 끝까지 나가면 아집이다 이게요. 고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 건 안 되고 되고 이건 이거고 아니면 아니고 색깔이 분명해서 신속하게 진단하고 신속하게 처방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그 가정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개개인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에게 이면치 하냐고 복 주신 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승리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잘 살고 평안하고 뭔가 어려움 없이 정말 참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보고 느껴진 것대로 너무 행복해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러나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 마음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까? 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 가까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눈물이 줄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 야, 저렇게 곱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부러워했는데 나보다 더 순한 나보다 많은 어려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걸 가지면서 나는 너무 부끄럽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말을 안 해서 그렇고 정말 그분과 깊이 사정을 나누지 않아서 그랬지 다 있더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넘어서서 과정을 지나서 통과해서 그 역경을 다 헤쳐버리면서 과거의 한 추억으로 여기면서 승리로운 복된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도움을 강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말로 말하면 기적을 맛봤다, 기적이라 하는 그 단어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기적,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험이 되어서 나타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맛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택한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정을 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으뜸되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준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와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낭독하라, 이대로 살아가라 하셔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오늘날 그들은 율법이 그들의 생명과 같고 율법이 삶의 규범이 되었고 율례가 되었고 법이 되었고 그들은 어떤 가운데서 그들의 윤리와 도덕이 되었고
모든 영역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문화가 하나님 문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화가 되어서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삼국시대 천년의 그 시대를 통해서 불교 문화가 장악해서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 600년 시대에 유교가 또 거기에 이제 플러스를 내서 기초의 불교 그 문화권 속에서 이조의 유교 문화가 거기에 또 덮이 되었습니다. 업이 되었어요. 그 뒤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그런 미신과 우상과 또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다 있는 그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둥지를 틀어야 할 텐데 새로운 둥지를 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미신에서 삼신이 있잖아요. 삼신이 있어가지고 삼신이 점지해줘야 아들을 낳는다 뭐 한다고 막 삼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삼신이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를 꼭 삼신으로 비유해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사에 대해서 들여다가 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제사한다, 단 절만하지 않아서 추모 예배 있다 해가지고 또 그걸 대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핍박이 없어지고 흡수되어지고 하나 된 것 같은데 그 제사의 의미와 추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는 조상신이 와서 우리 아버지 조상이 와서 이 제사를 잡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대운통을 터지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거 많이 잡수세요. 살아계실 때 부려막심했던 자가 살 수 있는 그 기회, 다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다 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살았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을 때 철저하게 부모에게 효를 하라 이걸 일러줬어요. 그러나 돌아가시면 그분이 와서 잡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이미 바로 천국으로 갔든지 저 음부로 낙원으로 지옥으로 갔든지 딱 갈라져 버린다. 갈라지기 때문에 복 주신 분이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 때문에 의지할 자가 따로 있다 하면서 단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오직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이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 싸우지 말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모 저모 다양하게 양육하고 나에게 정신을 물려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생각을 가진 가슴 속에 심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 정신을 생각하며 되새겨보는 시간, 그게 바로 추모예요. 그 추모는 항상 하지 않더라도 돼요. 평상시에 하도 돼요. 그래서 그나마 추모 예배 안 드린 분들도 많아요. 이 명절이 앞에 두고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의지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시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근데 거기에서 개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말씀이 단어가 붙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수곡물을 신으로 인격화를 시켜서 신격화를 시켜서 그를 의지하고 섬기고 복달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기는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수곡물 우상이다. 거기에 의지하면 너 그렇게 산다. 우상과 같이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를 의지하면 너는 도움이 되고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게 하신다라고 일러줬어요. 자, 의지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의지할 대상은 대상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똑같은 반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고 계신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키우고 키울 때 부모를 의지할 아이가 있을 때는 마땅히 의지해야만 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모든 걸 받아주고 그를 돌보고 그를 싸매고 그를 교육시키고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을 하고 의지를 세워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를 끝까지 의지하면 근심이 아니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부모 의지하려고 하냐, 네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면서 나무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생에 평생에 당신을 의지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에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시라고 일러주시면서 네가 해치고 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분별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이것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장래사도, 나의 사업 현장도, 나의 자녀들의 교육하는 문제에서도 주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하오니 내가 의지하오니 돌봐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할 그 자리에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교만이요 결국은 우리는 잘못 의지하는 것으로서 후회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의지한 자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복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도우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도우시는 복. 무슨 복이다고요? 도우시는 복.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서로 도와가며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도우면서 살다가 야, 이 도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껴서 서로 더불어 사는데 이제는 사람의 도움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 언제까지 내가 도와줘야 하느냐 하면서 정말 밀어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적으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기쁘게 받으시고 이뻐하시고 내가 다 한다 하면서 더 도와주시는 복이 넘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도움의 복 해봅시다. 도움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도움의 복을 받아요. 우리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광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있어야겠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있어야겠고 여러분 개개인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다윗 잘 알잖아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는데 결과가 있기 전에 여러분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했고 얼마나 쫓기고 얼마나 쫓기면서 정말 그 시편 기자 다윗이 거의 다 썼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였나이다. 겹겹으로 쌓여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겼던 모든 전쟁에서 대승리자가 되었던 그 결과는 그가 모든 군비를 모두 다 갖춰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긴다 하면서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전쟁 상대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붙이셨습니까? 아니오리까? 내가 붙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를 의지했을 때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걸 믿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이 영특하고 대단한 실적을 나누니까 얻고 돌아오니까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왕이 일개 왕이 나라를 구한 자를 후대하 주지는 못할 망정 그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럴 때 특수 부대 3,000명을 동원시켜서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땅히 그는 죽어야만 됩니다. 왜 죽어야만 됩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못 죽이겠습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를 바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꽁꽁 붙들어 매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그를 포위하여서 이제 도안했던 쥐처럼 다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왕을 또 거기에 군사들을 잠들게 만들어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그는 나의 도움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도움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각자의 도움, 나의 자신의 도움, 가정의 도움, 우리는 공동체로 본다면 민족의 도움, 교회의 도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의지하면 된다. 누구는 의지하고 누구는 의지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라도 당신을 향해서 찾아와서 의지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의지면 그 뭡니까? 의지라는 말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댄다. 여기에 나무를 허리가 아프든지 어디가 기대는 거, 이게 의지예요. 그래서 그 허리 아픈 사람은 식당에 가면 어디 앉으려고 한다고요? 벽에 앉으려고, 기둥이 있는데 앉으려고 그래요.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 튼튼한 기둥 기대야죠. 낭창낭창해서 부러지면요 그대로 망신당하고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 아파서 막대기를 의지하다가 부러져 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바로 절대자이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특별한 선택받은 자가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스타가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의지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지식 시대요. 또 모든 문명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편리하게 정말 나는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작동만 하면 그가 다 해주고 청소도 이제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기계가 다 해줘요. 작동만 하면. 몇몇 사람 그 기계를 발명한 사람들만 머리가 계속 개발돼서 계속 쓰기가 좋아서 그러죠. 그것만 이것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럼 그것만 사용하면 다 기계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 종이 되게요? 기계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꺼운 그 전화번호 부책 다 옛날에 외웠어요. 외웠는데 지금 외운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핸드폰을 바꿨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날아가가지고 하나도 모른다고. 아니 옛날처럼 외워보죠. 다 그 의존하다 보니까 나는 멍해져가지고 몰라버린다 이거죠. 옛날에 힘을 쓰고 막 내가 힘쓰지 않으면 누가 들어줄 수 없고 그래서 힘을 쓰다 보니까 힘에서 힘이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만 적으면 기계가 하는 거. 지게차 부르고 뭔 포크레인 부르고 뭐 부르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삽자루만 가지다도 여기 물집이 생겨가지고 이것 보라고 일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한대요. 바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런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두 번째 무슨 복입니까? 방패가 되어주신 복. 따라합니다. 방패가 되는 복. 자, 나를 보는 사이에 계속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게요. 보이는 측면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사업을 어렵게 하고 나의 계획을 어렵게 하고 마음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역사들을 이루고 있다 이게요.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것만 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걸 몰랐지 하면서 차 뒤에서 숨어가지고 활을 당기면서 완전히 조준해서 맞춰서 쓰러진 것 보고 죽는 것 보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얼마나 박수치고 기뻐하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의 계획된 우리의 사업과 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덕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원수들이 은하를 향해서 이렇게 밤낮을 가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적의 화살에 취해서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강청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간이 도와준 건 고맙고 감사한데 근본의 해결을 줄 수 없어서 결국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도와줄 자가 어디서 올꼬.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셨으니 주님 의지하는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의지할 대상을 바로 알고 의지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세 번째, 생각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해 주시는 축복. 생각하신 축복이에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 복을 주신다. 방송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에게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아론의 집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자,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오직 의지하라고 이미 촉구를 했어요. 의지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도우시고 그가 방패가 되시고 그가 생각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해서 내가 불로 쓸어버리라,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물심판에서 열애가 되어지고 구원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에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 해서 배를 만듭니다.
노아의 8가정을 거기에 태우라고 태우고 그 다음에 들짐승과 또 가축들을 거기에 태우라고 해서 태웁니다. 문이 닫혀진 순간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땅이 샘이 터져서 바로 솟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가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신데 어떻게 해서 말리시느냐. 바람을 통해서 말리시는데 노아와 들짐승과 가죽을 기억하사, 따라서 기억하사 생각하여서 바로 말려주셨다.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생각하사.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바람아 불어라 해서 부르게 하시고 모두 스며들게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싹 말라서 배에서 내려오게 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해서 살아가도록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망할 자가 없습니다. 망할 것 같은 데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자. 마귀가 생각하면 그의 본연의 임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행복하다가도 불행해지고 망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졌다가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바로 행복해지고 형통하고 맡긴 걸 뚫어가고 매인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하고 있는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 속에서 누가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게요. 믿습니까? 주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생각해 주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의지한 자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상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이때 어땠습니까? 그의 조카가 있는데 혹이 하나 붙었어요. 자기의 동생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조그만한 젖먹이 놔두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책임지냐?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큰아버지 되지만은 그냥 아버지처럼 살게 되고 참 피부치 이렇게 성장한 거. 자기의 분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는데 정말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와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롯의 가정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종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골육지친 간에 싸울 것 같다 해서 그러지 말고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이쪽 가고 네가 저쪽 가면 내가 저쪽 가겠다 하면서 먼저 선택하래서 선택을 했는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먼저 택하시고 나머지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가지가 없는 누가? 롯이 알았습니다 해서 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정말 기름인 옥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는 그 농경사의 소의 그 옥토인데 거기를 택했어요. 거기에 택했을 때 나머지 약속대로 나머지 아브라함이 택했는데 완전히 풀도 없고 완전히 자갈만 있고 돌멩이만 있는 그곳을 택하게 된 거예요. 자, 누가 지혜 있어요? 롯이 지혜 있죠. 롯이. 그런데 있는 자이 더 있게 되고 너무 잘 나가진데 농경사에서 도시만으로 바뀌어지면서 집가가 상승되고 막 거기서 땅값이 얼마나 크게 뜨니 그가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대통, 정말 운수가 완전히 대통이 되어서 정말로 엄청난 그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부동산 투기도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정말 말로 표현 없습니다. 이때 항상 잘 살고 잘 살면 뭔가 편한데 한쪽에서 공허가 생겨요. 아무리 먹기 전에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채우니까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여가 생활 속에서 근데 또 안 돼.
나중에 음란으로 완전히 그 도시가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보지 못해서 내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겠다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근데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 이게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롯을 건져내야 하는데, 근데 롯은 얄미운 짓을 했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을 구원하신 작업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사. 따라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내가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름 밝힌 사람만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될 것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생각해 주세요. 주님, 나의 기획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생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나엘도 생각하니까 임신하지 못한 그걸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 태문을 열어놓았다고 창세기 30장 22절 23절 가르쳐 줬잖아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더라.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사. 거기에 항상 누가 붙어요? 이름이 붙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했더니 그에게 형통과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지만 나를 생각하자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린다 할지라도 내가 먹어야 나에게 영양 공급이 되지, 다른 사람이 먹고 잘 먹었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속만 상하지, 여러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일단 누구를 생각해 주셔요? 나를 생각해요. 따라서 나를 생각하사. 주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단 한 가지예요. 의지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의지하면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주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는 바로 진리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축복으로, 또 방패가 된 축복으로, 생각해 주신 축복으로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식구들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